들음에서 나는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부터 말씀을 나누게 되는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들과는 좀 다릅니다. 다른 사도들이 쓴 공동 서신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데 그 책과도 조금 차별성이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서신서보다 더 구약적이고 설교의 논조 또 논문의 논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어떤 학자는 공동서신에서도 빼서 비공동서신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 그런 구분을 떠나 주제를 보더라도 다른 서신들과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설명하지만 그 하나님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고 팔짱을 끼고 그래 너희들 잘 사는가 보자 라고 하는 것처럼 그저 동상으로 세워진 그런 신의 존재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 멀리 타자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바로 그 증거가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장에서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1장에서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는 여전히 인간이고 인간으로는 납비, 선생 정도 아니면 예언자 또는 선지자 정도 그 이상의 존재였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위대한 존재인 천사보다는 못할 존재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의 히브리서는 구약적인 것 같으면서도 도리어 매우 신약적인 책으로 이 히브리서를 읽게 됩니다. 여기서 이 구약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말 그대로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 있죠. 이스라엘의 선민사상,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라고 하는 사상이 그 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과거의 역사 속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그 안에 예수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보다 못한 존재일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죽어있는 글자 속에 묶여있는 율법이 아니고 천사보다도 못한 그런 예수가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바로 예수고 그 예수가 그 자체의 말씀이고 능력이며 구원임을 증거하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 들어있는 것이죠. 따라서 1장에서 말하는 것은 여전히 예수의 완벽한 인성과 신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임을 보여주는, 그래서 예수는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임을 설명하고 또 우리에게 믿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2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을 디아투토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인 표현인데 이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1장에 따라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곧 예수는 천사보다 위대하신 존재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능력의 말씀이시며 우리 우편에 앉으신 그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1장이죠. 그리고 바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런 예수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곧 예수가 천사보다 위대한 존재이고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구원자 말씀 그 자체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1장에서 들은 대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얘기한 것, 곧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말씀 그 자체이고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의 중보자이시고 그가 우리의 가까이에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2장 1절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더욱 유념하는 것은 우리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고, 여기에는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그 복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18절에 그 들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18절에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냐? 그렇지 않다. 들었다. 그들은 다 들었다라고 얘기하죠. 그 복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아주 어렵게 다른 나라 말로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전달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강사나 뛰어난 교수가 강의할 때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18절의 증거대로 그 복음의 소식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렀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에서만, 유명한 대학에서만, 특별한 모임에서만 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땅끝까지 모든 곳에 퍼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믿음도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여러분, 읽는 것은, 눈으로 읽는 것은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읽는 것을 발췌해서 선택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것은요,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 부분만 들어야지 라고 해서 읽는 것처럼 내가 선택한 것을 발취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잠깐 조시는 분들, 그 시간은 못 들을 수 있죠. 하지만 듣는 것에는 집중도에 따라서 어떤 것이 발치되고 선택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귀를 열고 있으면, 귀를 닫진 않는다면, 물리적으로 손을 막지만 않는다면 이곳에서 전해지는 설포되는 말씀, 오늘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대하는 모든 이야기는 다 귀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곧 듣는다라는 것은 철저히 수동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우리 귀에 듣도록 만드는 이의 뜻과 의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선택 취합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듣고 이것이 복음이고 어떤 것은 귀를 막고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사실상 모든 사람에게 무작위적으로 모든 것에서 선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메시지를 우리 신앙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저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방에 수없는 삶의 스피커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귀 가운데 들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거나 내게 주신 음성이 아닐 거야 일부러 거절하고 살 수도 있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담대함이 없어서 그대로 행하지 않는 우리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안 들은 것처럼 행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요, 들음은요, 일부 범위가 정해져 있고 한정된 것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들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 의지에, 때로는 내 안에 있는 다른 생각 때문에 용기와 담대함이 없어서, 때로는 내 안의 악한 모습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내가 해석하거나 다르게 받아들일 뿐이지, 그 하나님의 복음과 믿음은 우리 귀에 계속 들려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온전한 모습은요, 변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말아야 한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가 잔치를 배설합니다. 사람들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청함받은 사람이 나는 밭을 샀습니다.
밭을 돌봐야 합니다 하고 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소를 샀습니다. 소를 더 좀 돌봐야 합니다. 나중에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장가를 갔습니다. 저 장가 간 것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고 그 청함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잔치를 베푼 사람이 청함을 받았으나 변명하고 딴 일로 오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거리와 골목에서 다니는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며 맹인과 저는 자들을 다시 초대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이와 동일합니다. 아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귀를 닫지 않는 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귀에 들어왔습니다. 영적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귀에 들어왔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은 나랑 상관이 없어, 그때 그 집사님이 내게 충고한 것은 그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한 얘기야, 그때 내 자녀가 내게 기도해준 그 기도의 내용은 그냥 잘 모르고 기도한 거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세상의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이미 여러분의 귀에 들려졌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단지 여러분이 마음에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그 음성을 거부하고 있거나 앞에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처럼 장가가고 소를 사고 밭을 사서 하늘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 그 초청의 소리를 귀를 막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그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모든 편견과 선입견, 특별히 영적인 장벽과 제한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적인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에 반응하고 그것에 변화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화 두 교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요한 베네딕트 16세가 교황 주변에 있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황이 수백 년 동안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 다 죽어서 선종을 한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죽어서 교황이 이제 새로운 교황으로 바뀌는데, 이 요한 베네딕트 16세는 자신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교황의 자리에 내려오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영화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막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그의 눈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얘기해 주시는가, 교황을 그만둬라 라는 얘기를 듣는 것 외에 그는 더 많은 것들을 마음을 열고 보게 됩니다. 그 앞에서 촛불이 꺼지는, 그리고 그 촛불이 꺼졌을 때 연기가 어떻게 올라가는가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측근들의 문제가 발생한 것에 구속된 사건들이 이뤄지고 그것들을 더욱더 유심히 지켜보며 그 일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깨달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교황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려고 하십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 모든 음성, 모든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의 음성대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에 음성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